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여러분들 경남 진주에 가시면 이 커피 플라워라고 하는 그러한 로컬 커피 카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주에 너무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진주에 두 개 지점을 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곳이 유명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한국에 가보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곳 사장님의 참 철학이 남다릅니다. 이분이 커피를 접하게 된 것이 카페에서 이제 일을 종업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커피를 처음 접하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커피에 대한 진심이 생기니까 이 커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두를 찾아다니고 좋은 원두를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한국으로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또 그것을 지역에 보급하는 굉장히 남다른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커피에 대한 그런 진심이 그 마음을 담아서 사실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잘 되는 그런 이제 커피 카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다해서 어떠한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카페를 하더라도 이처럼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목회를 하고 또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철학과 또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이 일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도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게 디모데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영적인 태도 이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릇된 이단 사설에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로 무장한 바른 일꾼들, 바른 전도자들,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그로 하여금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또 목자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담아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을 담아내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또 그가 세운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라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그 말다툼 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망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 말을 하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이 바울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엄히 명령. 이것은 강하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갖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토록 엄중하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성도와 또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 성도들과 시비를 걸고 또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떤 다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말싸움을 하고 또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요, 6장 4절 5절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그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다. 쉽게 말하면 말다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로 싸우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불필요한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아주 엄격하게,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단순히 그 말다툼을 하지 말고 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 그릇된 영지주의의 사설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건 누구의 말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이 언급되어진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 그릇된 이단의 사설을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말에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버리라. 그들은 점점 더 경건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점점 더 그들의 죄가 심해지고 그들 스스로 더 큰 죄와 파멸로 점점 그들의 죄가 가까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악성 종양이 건강한 자들의 세포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그 몸 전체를 장악하듯이, 여러분,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참 심각하게 느껴졌는지 그들의 말을 뭐에 표현하고 있냐면 악성 종양, 우리 암덩어리에 표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암덩어리. 여러분, 암덩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암덩어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암덩어리들은 사실 잘라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들을 이렇게 품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암덩어리들을 품어주면 그 암덩어리가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 몸을 다 잠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릇된 사설을 여기저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암덩어리와 같다. 그들의 말은 암덩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악성 종양과 같은 그들의 영향력이 성도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세워졌고 또 인이 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가 뭡니까? 이 터가 뭐예요? 이 터를 두고도 여러 어떤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터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복음으로 무장된 교인들이 바로 그 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든 간에 그 악한 사설을 펼치고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대는 그들의 그런 헛된 시도와 그 망령된 말들이 결코 성공할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거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발라 놓으신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도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여러분들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분명히 참 가라지와 같은 사람일 거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분명한 가라지들이 이 지상의 교회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흔들어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항해서 우리는 결단코 물리적인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그들과 변론과 언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로 유익도 없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고 망하게 된다. 바울의 말처럼 그런 물리적인 다툼과 언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물리적인 다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조언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과 승부를 벌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정확한 논리와 나의 어떤 정확한 생각으로 그러한 말다툼으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차이를 두고 또 그들과 더불어 승부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시비를 걸고 분쟁을 조장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짓거리는 자들을 여러분들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십시오. 말다툼할 것도 없고 또 그들과 함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할 것도 없어요. 무시하면 그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무엇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 삶에,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지도자의 모습, 일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또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일꾼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일꾼. 여러분들 20절과 21절을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큰 집이 아니더라도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들을 다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더 많으실 거예요.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그냥 먼지만 쌓여져 가는 그런 그릇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이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기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을 받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장로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쓰임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일반 성도로 쓰임을 받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더라도 어떻게 쓰시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되고 먼지만 쌓이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사할 때 다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어떤 모양인지는 여러분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버려지는 그릇이냐. 교회의 일꾼들 중에는요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자들도 있고요 또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쓰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금그릇처럼 쓰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질긋과 같은 그러한 힘들게 또 어렵게 그 목회 생활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스스로를 정결하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그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청결함은요, 여러분들 청결함은 탁월함을 능가합니다. 믿으십니까? 청결함은 탁월함을 능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청결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그런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바르지 않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청결함은 탁월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정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버리래요. 청년의 정욕.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더라도 정욕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정욕을 덜어내는 것, 비워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결함의 아주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또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릇된 가치들을 덜어내는 것, 그릇된 정욕들, 욕심들, 또 그릇된 마음들,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그릇된 가치들, 성경에 반하는 그런 그릇된 가치들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더불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정욕과 야망과 시기와 질투를 과감하게 멀리하고 또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복음의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우는 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어떠한 가치로 채워내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쫓아났던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7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그 형편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 가치로, 또 성경적인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정결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정결함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고 또 언젠가는 그 안에 그릇된 가치들이 다시금 틈타들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정말 우리를 더욱더 정결한 이 복음의 가치들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 유튜브에 그런 그 짧은 쇼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더러운 이 흙탕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딱 받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깨끗하게 만드느냐.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더러운 그 이물질들이 밑으로 이렇게 싹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그 컵을 다시 흔들어 보니까 다시금 이제 그 컵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흙탕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도꼭지 물을 탁 열고 그 컵에 그 수도꼭지를 갖다 댑니다. 그 물을 틀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컵에 있었던 모든 이물질들이 다 밖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컵에는 깨끗한 물만 남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복음의 가치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로 계속해서 채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음란과 교만과 정욕과 그 모든 교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더러운 가치들을 씻어내고 우리 안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교사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말다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 우리 자신을 복음의 가치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 정결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또 인정받는 목자로, 인정받는 성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예수의 가치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